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과 28장 두 장 말씀입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 10절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과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26장 3절에 언급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는 의도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처형을 위한 재판을 언급하기 전에 가룟 유다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기사는 오직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밭을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로 돌림으로 무죄한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구원의 혜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절에서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며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의 무죄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은 30개를 성소에 던지고 나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33절과 5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 2000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십자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는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십자가형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가 뒤따르는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든지 아니면 그냥 묶여 있었든지 간에 이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끊임없는 충격과 고통을 느껴야 했으며 과도한 출혈과 고통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하는 듯한 그 통증을 느끼다가 심장의 압박과 출혈로 인해 죽게 되는 최악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반역죄를 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 처했기 때문에 당시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최악의 형벌로 다가가지 않고 은혜의 상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하신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별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근본 목적이 바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그 값을 지불하시는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초자연적인 어둠이 그곳에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어둠을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 곧 하나님과의 연합의 단절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견디신 심판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는 사역이 끝나자마자 다 이뤘다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순간 모든 구약의 피에 있는 제사가 예시했던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셨으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와의 관계를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또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고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8장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또 제자들을 만나시며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각 복음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말인 동시에 복음의 최종적인 메시지이며 바로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모든 성도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성도의 삶에 힘을 실어주며 소망을 품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을 때 무덤의 문에서 굴려낸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이 두 여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두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즉각 반응하여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러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파수꾼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소문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파수꾼들은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매수당해 예수님의 시신이 제자들에게 도난당했다는 거짓 소문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확인하고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삶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깨달은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살아야 하며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호의이며 선물인 복음의 은혜,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들을 지시하신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도의 제자화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마태복음은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 23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저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